한번 보십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저 이제 부정직 끊었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장 7절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언제 방패가 되시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것은 내가 정직할 때라는 거예요. 1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나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계속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15장 19절도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또 대로이다. 자, 16장 8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11절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20장 10절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21장 5절은요. 라스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다림줄. 자, 칠판 보십시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여기 뭐라고요? 정직요. 근데 저는요, 말씀의 기반으로 제 삶에, 이거는 뭐냐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내 삶의 열매,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살았던 게 부정직하다는 거죠. 개처럼 벌어서 좋은데 정성처럼 살 쓰면 된다. 이 기준점이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우리 회사에 경리가 누구였냐면은 우리 이 교회의 여집사였어요. 우리 교회 내 친구 여집사가 경리였는데 내가 이중장부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망하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이중장부했고 내가 부정직하고 얘가 다 이중장부했으니까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 교회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메시지가 정직하라 이거였어요. 저는 또 고신 4대잖아요. 저는 절대 앞에서 세 번째 이상으로 앉는 걸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 앉습니다. 제일 앞자리 혹시 조금 늦으면 세 번째 안에 무조건 그래 앉습니다. 뒤에 앉는 것은 안 됩니다. 제 성향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뒤에 앉아요? 우리 예수님이 왔다 이러면 뒤에 오겠어요? 특히 지각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평생 그거는 우름마고 우름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항상 목사님 말씀을 정말로 맛있는 뭘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만 보면 힘이 난다 그랬어요. 설교할 때. 그러니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잘하니까. 그날 이제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쭉 보고 설교를 쭉 하더니 갑자기 나를 딱 가리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죠?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정직하세요 이러는데 내 심장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욱 하는데 가만히 있었죠. 근데 또 뭐 이런저런 설교를 쭉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또 이러더니 나한테 또 딱 가리키면서 정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사가 다 말했나? 우리 회계가 다 말해줘가 우리 담임 목사님 다 하셨나? 이런 그 생각이 갑자기 쑥 들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다가 또 정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이미 부정직했기 때문에 이미 양심이 무뎌졌잖아요. 이런 상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사가 말했다고 그렇지,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이 대놓고 내한테 손가락 딱 하면서 정직하라. 소위 말하는 표적설교.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까는 설교, 뭐 이걸 그냥 손가락 찍어놓고 하시냐. 내가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섭섭한 게 쑥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쳐다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러고는 내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월요일날 가가 잘라본다, 격리를 잘라본다.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은혜 베푸잖아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양심이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못 느끼고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나한테 표적 설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월요일 가가 네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나? 네 일러줬다고 목사님이 또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을 3번씩이나 그래 찌르면서 그래 해야 되나? 이러니까 나보고 야, 내가 그 말 쪽팔려서라도 못한다. 내가 이중장부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내 남사시로도 그 말 안 했다. 네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좀 찔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러고 제가 늘 그래도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말씀을 쫙 이제 읽는 순서에 따라서 읽는데 몽땅 정직하라는 메시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럴 때는 성경을 덮어버렸어 내가.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아 진짜 오늘 왜 이랬노? 오늘은 점을 쳐봐야 되겠지. 점. 여러분 안 쳐요? 저는 성경으로 점을 많이 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딱 점을 치는 거죠. 딱 폈어요. 그래서 점을 딱 쳐가지고 딱 폈는데 그게 잠언서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와, 그걸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뭔가 심장에 콱 꽂히는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점을 쳤는데도 뭔가 응답이 온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혹시 이거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이런 생각,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럴 때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부정직한 삶을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정직하게 사는 게 회개인데 그때 나의 회개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고 그러면 끝났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그 삶을 끊는 것이 회개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현찰로 1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헌금에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수표 하나 끊어가지고 선교 헌금 이러면서 회개의 재물 이러니까 내 이름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 회개의 재물 하나님만 아시지 이래가 딱 넣고는 여러분 그 당시에 1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1억이 큰 돈이에요. 그렇게 1억 정도 딱 하고 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좀 부정직했지만 나만 썼습니까 그 돈? 하나님도 선교헌금에 썼잖아요. 뭐 이렇게 막 굉장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이래요.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들어보니 그 선교헌금 1억이 수표 나왔다고 기뻐하고 소문 들어보니 와 이번 주에 선교헌금 1억 났다 또 좋아하고 그러니 봐요 교회도 기뻐하고 네 선교헌금도 1억 하고 하나님 네 내만 쓴 거 아닌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 어떠냐? 그 다음에 회개가 끝났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이 더 세게 나와요. 그때부터. 왜? 좋은 데 썼으니까. 부정직했지만 좋은 데 썼으니까. 개처럼 벌었지만 정성처럼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아주 힘있게 이제는 담대하게 또 부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살았다니까요. 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손에요 죽을 짓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세상 사람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경쟁했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직한 걸 경쟁했죠. 누가 더 센 어떤 줄을 잡고 있나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야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그리고 부정직하게 벌었다 하더라도 너처럼 정직하게 잘 쓰고 좋은 것에 잘 쓰면 그거 하나님 기뻐해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정직했는데 결국은 부정직한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부정직한 재물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이 부정직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끝내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끝내버린다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좀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죽을지도 했는 거죠. 처음에는 이 부정직하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뺐어요. 이 벽돌 하나를 빼고 다시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놨죠. 그런데 이 벽돌 하나 놔도 안 돼. 왜? 여기가 안 맞고 여기가 안 맞고 아구가 여기가 안 맞는 거죠. 올라가지가 않아. 나는 그때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깨닫고 이제는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거듭나고 정말 정직하게 살기로 고백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사람으로 제가 서기를 원하는데 이거 한두 개 빼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삶의 열매를 100청, 1000청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기초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100층을 못 올라가요. 무너져 버리니까 이 기초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초라는 게 뭡니까? 이 기초공사에서부터 안 되는 거죠. 기초는 이거죠. 이 밑에죠. 이 밑에가 기초공사죠. 이 기초공사가 견고해야 뭐가 생깁니까? 100층이 올라가고 200층이 올라가죠. 근데 기초공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견고하게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이게 100층으로 1000층으로 올라갈 건데 나는 자꾸 행동만 교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동. 부정직했던 거 그것만 딱 교정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의 전 삶의 전 영역 그 중심, 이거 기초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은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거 중심이에요. 중심. 내 마음에서부터 내 안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얼마나 기초공사를 넓게 하고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층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300층을 하나님 올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안 보이는 세계, 내 생각, 내 마음, 내 세계관, 내 삶의 원칙, 내 가치관, 내 목적의식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바뀌는 이 내 중심, 하나님 보기 옳다는 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더 빠른 방법이었던 거죠. 저는 이 중심은 여전히 돈을 따라가고 여전히 만몬으로 장악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행동을 교정하러 가다 보니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돌만 이거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들고 그의 백성 옆에 서보니 내가 삐뚤삐뚤하니 내가 이제 어느 날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거 뭐 벽돌빼가 되는 게 아니다. 내 삶의 다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아닌 다른 다림줄.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요 절대 가치는 없다, 절대 기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왜 없습니까?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가치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폭파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모든 잘못 쌓아졌던 모든 걸 아예 다 허물어 버리고 아예 기초공사하기로 제가 어느 날 결정했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금 처음 다시 나는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첫날 내 고신사대 다 버렸어요. 나 성경 250도 읽은 거 다 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제가 내 마음 전체 안에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살겠습니다. 이러기를 제가 1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굉장히 내 중심과 내 사고관과 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의식과 내 세계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견고해졌죠. 기초를 넓게 팠죠. 왜? 높이 올라가려고. 그리고 깊이 팠죠. 저는 많은 시간 안에 저는 내 중심을 바꾸기 위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말씀은 이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희가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게 나무 뿌리죠. 이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펼치는데 놀랍도록 여기에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전서 6장 10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이 돈 사랑 이게 나무 뿌리에 있으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일만 악의 열매를 맺힌다. 이거는 부정직이라는 거죠. 부정직한 삶. 너희들이 만몬의 목표가 주인 바꾸는 거고, 만몬의 전략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무 뿌리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 안에, 너희들 목적의식 안에, 너희들 삶의 방향, 너희들 세계관 안에, 너희 심장 안에 돈 사랑이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너희들 열면은 이 악한 거, 부정직한 삶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돈 사랑하니까. 돈이 되는 거라면.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했어요. 그런데 돈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뿌리에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뿌리에 관심 있어요. 자, 잠언서 8장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잠언서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돈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돈 사랑을 말하지 말아라. 돈 사랑이 아니라 이 나무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물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만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중심으로부터.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네 보물이 가는 곳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재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재물이 그의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재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선교에 학장을 위해서 그 재물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지식인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놀랍도록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채울 것이다.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카네기 알지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엄마가 소천하시기 전에 카네기를 부릅니다. 그때까지 카네기는 아주 별볼이 없는 아이였어요. 저 엄마가 부르죠. 죽기 전에 카네기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들아, 엄마는 주께서 부르신다. 나는 지금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의 창고를 채울 것이다. 카네기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성장하면서 돈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여기에 전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전 세계 미국의 철강왕으로 이 아이를 바꿉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가 14살 때, 그때 당시 미국의 비포장이었습니다. 비가 왔지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온 교인들이 진흙탕이 되어서 온 교회가 다 진흙바닥이 됐습니다. 이때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벽돌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주일 일하면 미국은 주급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해서 그 주급을 받은 걸로 몽땅 벽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그 앞에, 교회 앞에 벽돌을 몇 장 깔았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몇 장이 깔고 또 일주일 지나면 몇 장이 깔리고 이러는 거죠. 그 어느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저 벽돌을 누가 까냐 이거죠. 그 어느 날 보니까 존 워너메이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나님 전이 더러워지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몇 달을. 그러면서 그 교회 주변에 벽돌을 다 깔아서 더 이상 이제 비가 와도 더 지저분하지 않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게 뭐냐면 남성복 의류입니다. 남성복 의류. 남성복 의류를 아주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그 남성복 가게에 거의 고기를 몰아주듯이 몰아줬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남성복 그 가게가 전 세계 백화점 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라,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거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가난한 사람한테 네가 다 먹지 말고 좀 하나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더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세상을 움켜잡으라, 인색하라. 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법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너희들 걸 좀 네가 먹는 걸 좀 허리띠를 쫄라매고라도 가난한 사람한테 고구마가 2개 있으면 네가 하나 먹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사단의 나라는 완벽하게 반대인데 그 결과도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라는 그곳에 주는 삶을 시작하면 놀랍게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NCMN의 왕의 제정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빚내서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허리띠를 쫄라매고 내가 덜 먹고 주는 거지 빚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만몬의 5번째는 뭐냐면요, 빚진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빚진다. 빚을 크게 지게 한다는 거죠. 빚을 너무 크게 지게 하면은 정말로 어떠냐면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하고 싶어도 빚이 너무 크게 있으면은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빚도 갚는 전략을 세워서 빚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빚 뭐 아무 무감각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빚 있는 거 주께서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네, 주께서는 빚 갚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 공동체까지도 다 빚이 있다면 이 빚 갚는 것이에요. 이 빚을 갚으려면 2가지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수입 있죠. 수입이 이렇게 살면 절대로 빚이 안 갚아집니다. 수입은 300만 원인데 지출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하는 거, 지출이 많은 구조, 이거는 절대로 빚이 안 갚아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 조정으로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그리고 20% 저축한다. 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먹고 남으면 저축하지. 아니요. 먼저 저축하고 여러분이 먹습니다. 예, 덜 먹으세요. 그래서 구조가 만일 지출이 많은 구조라면 여러분 반드시 허리띠를 쫄라매고 안 먹고 안 쓴다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 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로 있으면서 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어떤 방법이든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네, 옷을 안 사 입으면 안 사 입어야 됩니다. 네,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먹고 김치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2번째는 어떤 물건을 사든지 질문을 3번 합니다. 뭐라고요? 질문을 3번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떤 컵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컵을 그냥 이쁘네 해가 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사냐면 이 컵이 지금 꼭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네, 이쁜데, 이러면 일단 그 자리에서 컵을 놓고 다시 집에 가봐요. 네,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그 컵 사러 가요. 또 컵 보고 이 컵이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하나? 필요한데 이러면 또 일단 놓고 집에 가봐요. 그리고 집에 있는 컵 다 뒤져봐요. 그러면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비슷한 컵 그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옷 비슷한 거 거기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두 번만 딱 하고 나면 사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로 돈이 많이 세이브 됩니다. 우리가 충동 구매, 이게 만몬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누르지 마세요 제발. 네, 아시죠 이거? TV, 홈쇼핑 제발 좀 중독 좀 끊으세요. 네, 저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이 그렇게 선전해요. 네,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오면 쓸만한 거 별로 없어. 99% 못 써. 그런데도 그게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만몬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충동 구매로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축하지 못하는 삶, 빚지는 삶으로 끌어가서 영향력 없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유튜브 제자가 지금 여기 많을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이 옷 몇 년째 입고 있나요? 아시죠, 그죠? 네, 이거 10년째 입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0년 됐습니다. 유튜브 강의 10년. 네,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떨어지는데. 근데 안 떨어져도 무슨 유행이 안 맞다고 해서 또 사고. 여러분 그거 다 전략이에요. 일부러 있잖아, 허리 좀 넣었다가 일부러 통으로 떨어졌다가. 왜? 끊임없이 우리를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한 50 정도 되잖아요. 50 정도 나이 되면은요, 이제는 이런 옷이나 얼굴로 성부를 못 봅니다. 무슨 수로 하도 이런 걸로 성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20대 30대 얘기지. 50대는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바깥으로 묻어나야 됩니다. 이제 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래야 이 사람이 어떠냐면 고상하고 존중받고 아름답지. 어떤 옷을 있잖아요, 50이 30대 입어보세요.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 철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네, 발악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이쁘지 않다니까요. 그냥 나한테 지금 있는 옷 100년 입어도 안 떨어져요. 나 이거 앞으로 10년 더 입어도 안 떨어질 것 같아. 네, 별 문제 없죠. 제가 이거 옷을 10년 입는다고 저는 한 번도 사람들한테 뭐 구박받아 보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늘 어떻냐면 존경받아요. 와, 미진 간사님 참 검소하다, 멋지다. 사람들 나보고 멋지대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정말 제가 140개국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보내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나한테 너무 부유하게 쓰면요 점점 부유하고 싶어요. 점점 좋은 거, 점점 좋은 차, 점점 좋은 집 이러고 싶어요. 근데 나는요 나한테 쓰는데 절대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거죠. 난방 이렇게 10년 입어도 멀쩡한 난방 놔놓고 또 사진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보면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이러잖아. 네, 그러진 않는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최근에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바뀐 건 뭐냐면 살이 너무 쪄가지고 10kg 살이 쪄가지고 옛날 10년 전에 이 난방을 입을 수가 없어서 최근에 그 살 안 찌게 보이는 화려한 문양들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을 뺐어요. 그래서 다시 10년 전 거 내 세탁기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입은 거예요. 네, 지금 살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소비를 시켜서 결국 우리 노후가 흔들리게 만들어요. 결국 어떠냐면 스트레스 안에 있고, 결국 그 카드값 갚기 위해서 애를 타고 돌려막기, 카드 5개로 돌려막기 이러면서 정말 헌금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가 있어야 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날에 지금 한우 세트 좋은 거 한 50만 원짜리 하나 정도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하지. 네,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정말로 어떠냐면 우리가 아끼고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덜 먹고 모으고 그걸로 빚 갚고 그걸로 저축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 시작해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부터 빚 갚는 것도 여러분 인식하시고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만몬의 이 전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이 앞자리, 사단의 쫄개 이 만몬,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만몬의 정체, 아버지 우리가 다 드러내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 안에 새겨 주셔서 늘 매 순간 아버지 이 만몬을 거절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사는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빚 갚는 문제요, 저희들이 진짜로 이렇게 워크북 가지고 정말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다 수입이 월 500밖에 안 되는데 매달 빚이 갚는 것이 700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이 뭐냐면 1 곱하기 1억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엑스트라 머니가 온다더니 오네요.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재정학교 들어오려면은 거의 경쟁률이 500대 1이에요. 진짜로 500명 모집하는데 1분 30초면 끝나버립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근데 물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훈련을 무지하게 잘 시켜주죠. 그러나 들어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왕의 재정책이라는 책 있죠. 그 교과 씁니다. 왕의 재정, 그 다음 왕의 음성, 그걸로 하나의 음성 듣는 법, 그 진짜 책이 좋아요. 매일 한 챕터씩 공부하면 돼요. 왕의 음성. 그 다음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이것으로 해서 말씀 보는 눈, 매일 10장일로 훈련. 그 다음 왕의 재정 워크북, 이 4가지가 왕의 재정 교재예요. 이 4가지를 구입해가지고 여러분이 소그룹씩 하면 돼요. 5명씩 모여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서 소그룹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안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의 간증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제주도의 유튜브 5년 제자는요 1년에 11조를 총 1년에 헌금한 게 400만 원, 총 200에서 400만 원. 그런데 5년 동안 꾸준히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올 12월에 11조만 2천만 원 넘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200에서 400만 원 11조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넘었어요. 5년 지나고 놀라운 변화로 돌파가 일어난 거,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재물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니까 은혜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2장입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를 불러요? 성부. 누구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부 아브라함, 이 성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누가 나가 있냐면 성빈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주의 종들 온 땅에 나가 있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모든 프로젝트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은 이쪽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복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성빈들을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빈들은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 그러면 성부도 부르심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부도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부는 하나님 부르는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성빈들은 콕 찍어서 부르잖아요.
콕 찍어서 네 성빈 네 성빈 이러잖아요. 그게 성빈 되고 싶어도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런데 이 성부만큼은 하나님이 콕 찍어서 성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의 선택이다. 너가 성부로 살든지 너가 성부로 살지 않든지 그 네가 선택해라.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성부로 선택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내 창고를 꽉 채우고 이 창고의 재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넘치는 재물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창고가 꽉 차고 넘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 봐라 대답 안 하는 거.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의 창고가 꽉 차고 이게 넘쳐요. 그렇죠. 흘러보내요. 누구에게요? 그렇죠. 성빈들에게 흘러보내면 돼요. 그러면 성빈들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의 교회에 흘러보내면 됩니다. 선교지에 흘러보내면 되죠. 하늘나라 프로젝트 흘러보내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보내면 되죠. 신실한 단체에 또 흘러보내면 되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넘칠 때 그냥 그의 교회에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 이거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예,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하지만은 그 밭에 30배, 60배, 100배, 10,000배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밭의 소출을 무지하게 풍성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 내 심중에 내 마음 안에 생각하게 하기를,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떡하지? 너무 풍성하게 하신 거죠. 창고마다 꽉 찬 거예요. 창고마다 더 창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창고가 넘칠 때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 때 이게 창고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빚이 다 갚아질 때 창고가 넘치는 거죠. 내가 쓰는 건 예를 들면 1,000,000원인데 막 1억씩 들어올 때 이게 창고가 넘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미 답을 보았습니다. 성빈들 주면 되고 그의 교회에 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선택 어찌할까 하다가 18, 19절 두 절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유, 선택했어요.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이거 지금 너무 작다, 내 창고 너무 작으니 내 창고를 부셔버리고, 이 사람 선택은 나는 이만한 큰 창고를 짓겠다. 그 큰 창고를 지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작은 창고 부셔버리고 남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큰 창고를 다 짓고는 내 혼자 여러 해 동안 나는 내 혼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이걸 나는 선택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이거는 속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부의 정의를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의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에게는 뭐라고요? 아주 부요한 삶,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사람아, 이 속부야, 너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오늘 밤에 너가 만약 죽는다면 네가 준비한 이 큰 창고, 여기에 꽉 찬 이거 누구 거 되니? 라고 질문하시고는, 이렇게 큰 창고 짓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는 자가 이런 속부이다. 속부의 정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10억 주면 아파트 하나 사고, 또 10억 주면 아파트 사고, 또 10억 주면 아파트 사고, 또 10억 주면 땅 사고. 왜 그러니? 이러니까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딸하고, 하나는 노후 대책하고, 계속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주면 빌딩 사고. 네, 그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관심 없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것이 사실 큰 창고 짓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박권사, 만일 너 지금 이렇게 아파트 3채, 4채, 5채 이렇게 사는데 박권사 네가 만일 죽는다면 이 아파트 너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박권사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당연히 내가 죽으면 자식 거 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다음 법적 상속인,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그렇게 되면 좀 좋겠냐? 내가 죽고 그 재물이 자식한테 흘러간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심각하게 한번 보십시다.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 27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욥기 27장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돈하고 관계된 구절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몽땅 속부를 말합니다.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해합니다. 자, 이 속부가 하나님께 얻고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그 결과는 이것이다. 14, 15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네 후손, 네 자녀가 너의 것, 속부의 재물로는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16절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누가 입는다? 놀랍도록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야, 속부가 비록 은이나 의복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주냐면 의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 대해서 의인의 정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또 시편 37편의 의인의 정의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을 해봅시다. 미가서 말씀 한 번 더 봐봅시다. 미가서,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자,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10절 악인을 말합니다. 그 부자들은 성부가 아니에요. 속부를 말합니다.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그러니까 악인들, 속부들의 두 번째 정확한 특징이 뭐냐면 부정직한 삶입니다.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삶을 통해 가지고 그는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그는 가증한 에바, 대화 사이즈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는 부정한 저울을 좋아하고 거짓 저울추를 좋아하고 그는 입에서부터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 부정직한 삶이 돈 때문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속부인데, 자, 앞에 보면서 속부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속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 두 번째는요, 부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속부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이거는 항상 결과입니다. 속부임으로, 너희가 속부임으로 속부의 결과에 대해서 주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한다. 첫째 결과를,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는 먹어서 절대 배부르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고 네가 감추어 놓고 보존된 것까지도 내가 칼에 다 붙여버리고 너 씨 뿌려도 추수 못하고 너 기름도 못 바르고 술도 못 마신다. 두 번째는 재물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위험한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재물을 내가 다 대적하겠다. 이게 속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속부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아주 부정직한 돈을 위해서, 돈이 주인인 사람인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줄까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해되지 않은 말을 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 줄 것이다. 이걸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26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여러분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간다.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원래 농업의 신입니다.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만몬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 내가 너희를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였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 너희들이 오직 만몬을 따라가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말씀에 항상 압제자의 손에 붙이고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야 정신 차려 돌아오거든요. 네. 이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병을 보내고 재물을 끝내냐면 너희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주인은 만몬인데 오므리 집의 예법과 전통, 하나님의 예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만몬을 섬기는 그 오므리 집의 예법과 전통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는 나오되 그것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런지 조금 더 봐보십시다.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진짜로 가고 싶은 건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하셨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대모벌을 공경하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가 잘한 것을 칭찬을 먼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탁월한 청년입니다. 잘 살았던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킨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진짜 대답을 해줬는데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란 말은 돈을 건드린 거죠. 이 청년의 재물을 건든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 천국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답이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영생을 어떻게 갑니까? 이러니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탄이 따먹어라.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따먹어 버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따먹었다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권위를 다 내어주고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는 매 순간 창세기 3장 사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 진짜 안에 있는 주인이 드러났죠. 만몬이 주인이죠. 예수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저 예수가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는 네 거고 네 돈인데 왜 네 돈을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니, 너 빨리 저 예수 말 듣지 말고 너 빨리 떠나가, 너 예수 말 듣지 말고 빨리 떠나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뜻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 청년 고민하더니 뭘 선택해요? 네,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3절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는요,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속부가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속부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속부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부의 주인은 이미 만몬이고, 이미 내가 이렇게 했죠. 주여 주여 주여. 아니,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온다, 이렇게 했어요. 주여 하는 자가 뭐겠어요? 교회는 나왔겠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는 출석했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천국 간다고 저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놀랍도록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봐봅시다. 자, 조금 더 봅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 여기 요한이 있어요. 요한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지요. 근데 이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지금 이거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티베르스 황제 15년 동안 통치할 때 팔레스타인이 3개 지역으로 나눠졌고 분봉왕이 있고, 그때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부하고 혼란할 때고,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하고 타락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무엇으로 임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장악한 거예요.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육신의 귀에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귀에, 여러분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지금 재정 부흥회 때는 적어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7절과 8절에 이럽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와,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철 진노, 이거 지옥입니다.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지옥을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역으로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장철 진노.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과 세리들도 그리고 군인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세례 요한에가 와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시여, 장철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게도 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세리들도 와가 겁나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안 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와가,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지옥 안 갑니까?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것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이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이 속부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왔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너고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다 돈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영생에 대한 대답을 돈으로 해주시고, 놀랍게도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도 지옥에 대한 대답을 돈으로 해주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을 보면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났지 않는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도 지갑에 핵심이 없으면 핵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끊임없이 돈에 연결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위험한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25장도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몽땅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자 33절 보기 전에 죄송해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쫙 갈라가지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늘 천국 갈 양무리. 목사님 죄송해요. 이쪽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에 오늘 지옥 갈 염소무리. 이게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그날에 분명히 이런 일,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한번 보자는 거죠.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 이거 상속받아라. 그 이유 한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몽땅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래 대접했나요? 기억이 없어요. 이러니까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사람 돌보면 그 자체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주인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불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를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봐주지 않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안 돌봐줬습니까? 이러니까 4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의인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놀랍더군요. 돈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만몬이 너의 주인이냐, 그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6절 1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이죠.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앞에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건 뭡니까? 안 돌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그런데 한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고, 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음부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이 거지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여기 보내줘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정말로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무슨 사랑인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놨겠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있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다 너만 배불렸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서 무슨 말 했냐면 26절에 야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지도 못하고 네가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부자 있었던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내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 육신의 아버지 집에 형제 5놈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이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 좀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하게 살게 좀 정은 좀 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래 말하니 그것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야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건함을 받지 않는다. 아 얼마나 악독한지.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씀 안에서부터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놈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지옥 갔다 왔다 네 회개해라 안 듣는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부터 회개하고 말씀 선포하는 이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돈에 연관지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속부 너에게 병을 보내고 너에게 재물을 다 끝내겠다. 이 말은 너희가 재물을 잘못 쓰면은 너가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을지, 좀 부유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너는 죽어서 잘못하면은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교회는 출석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종교인으로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주여라고 부르긴 하지만 너 중심에 믿음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너는 교회는 나오지만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내고 내가 너의 재물을 다 취해서 가져가면 너는 그때는 내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돼야 돌아옵니다. 제가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우리 엄마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요. 평생을 노숙자 사역하면서 우리 엄마는 사람들을 섬겼고 평생 진실하게 살았죠. 오죽하면 홍성근 목사님이 노벨상 후보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안 돌이켰어요. 네, 오히려 거역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돈으로 떼우려고 그러고 성경검하면서 더 부정직하게 하고, 그걸 못 끄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